2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다가 만난 첫 관문 홍해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건넌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세의 승리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이 새해가 밝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홍해 앞에 섰으나 홍해를 갈라놓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와 이 세계 이모저모에서 나타났던 빅뉴스, 핫 이슈들을 다룬 그런 영상이에요. 좀 길어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영상 위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핵심만 정리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일이 몇 개고 나쁜 일이 몇 개인가 를 한번 헤아려보세요. 잘 보셨죠? 마지막 자막이 뜨는 걸 보니까 뭐 바이러스, 뭐 중국, 뭐 죽음, 사망, 뭐 부정, 막 이런 말, 살인 막 이런 게 막 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 두세 개밖에 안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환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봤는데 저렇게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가 밝아왔다고 새일만 행하시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대해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확률적으로 좋은 일이 1%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반복됐거든요. 올해 이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 감격은 잠깐이었고 갑자기 들이닥친 홍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을 찬양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로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그 막대한 노동력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200만, 300만의 노동 인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의 마음이 꺾였어요. 왜냐면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애굽의 모든 텃새끼 짐승 다 죽은 거예요. 마음이 꺾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놓아줘요. 그들이 신나서 막 달려나왔는데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승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가 비아히롯 근처거든요.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협곡이에요. 바위산이 홍해를 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해가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에게 전갈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에 갇혔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당장 병거 600승 병력을 동원해서 추격을 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그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우리 뭐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홍해가 동풍이 불더니 좌우에 물이 벽이 돼서 쌓이더니 홍해 길이 나타나. 그래서 거기를 육지같이 걸으면서 한참 중간쯤 걸어왔는데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아니 이 바닷가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열린 그 홍해 바닷가로. 달렸겠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중간쯤 다 왔는데 갑자기 물이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장시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딱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물이 덮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노래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를 가사를 그대로 갖다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 같은 자를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 같은 자를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찬송과 승리 되셨네. 다같이 여호와는 나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그를 높이 부르리라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높이 찬양하세 말 같은 자를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를 찬양하니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 같은 자를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 그를 높이 부르리라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 높이 찬양하세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가사 그대로예요. 말같은 자가 뭐예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다. 하나님 바다에 던졌다.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찬양할 때 승리를 주신다. 찬양은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승리가 지속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킨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 자체, 사랑 자체, 치료 자체 그것에 기뻐서 주목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신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승리가 지속되어지느냐?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40년 광야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목적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셨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해요.
시편 기자는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육체를 가졌다고 살아있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주신 응답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는 줄 알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제지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 들어왔을 때 성가대 조직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잖아요. 무기 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때 적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키며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착고가 풀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묶인 것이 찬양할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꼬여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 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모세가 구체적으로 찬양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국 군대, 뒤로 물러가자니 애국 칼에 죽고 완전 진퇴양난 위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국 군대를 손으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 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와 구원이 되신다. 그러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홍해와 같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그러한 시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리라 생각하면 방어하지 못합니다. 1%도 안 돼. 좋은 일은. 그때 여러분들의 힘에 겨운 일들이 무수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낼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황을 바꾸심, 상황을 바꾸심.
따라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환난을 만났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늘이면 나는 내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수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노래한 시편이 시편 18편이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노래했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의 힘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여정을 30년 넘게 걸어오면서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기 전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엮어 가시더라고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내려놔. 네 힘으로 안 돼. 내려놔. 그런 환경을 엮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내려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분리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만났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이 세일을 걸어갈 때 홍해의 여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 따라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이 용사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국 군대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가 돼서 그 철병거들을 바다에 막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지휘관들, 그 용사들을 용사 대신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악해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돼서 대신 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적들이 패하도록. 기도원 300용사를 보세요. 그들의 힘으로 미디안 군대 18만 3천 명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어요. 무기도 없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무장한 군대에 18만 3천을
사춘진환이 나서 손도 안 대고 무찔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셔야 돼요. 모세가 미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싸워서 이겨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좀 해줘. 꼭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오늘 이 새해에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 좀 찬양해줘.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줄 거야. 치료를 줄 거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럼 해결해 주면 그거 기뻐서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 좀 높여줘. 어? 나에게 좀 영광 좀 돌려줘. 그거 요구하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힘의 신 요구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수 없는 적을 만날 때 대장 대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 보혈로 대적해서 싸우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승리가, 축복이, 응답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